여러분,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 참 똑똑할 때, 똑똑하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한테 뭘 가르쳐줬는데 하나를 딱 가르쳐줬는데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딱 하나를 봤을 때 열을 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거 딱 하나를 보면 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 알 수 있어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그 수험생이 있겠죠. 수능을 봐야 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럼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대학 붙여주세요. 자기 어머니가 아파요. 그럼 뭘 기도하겠습니까?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뭘 기도하고 뭘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더 들어가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 시리즈로 설교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맞춰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서두에 뭐든지 기도해도 된다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찔하다 일부 듣고 잘 가다 보면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수련회 하다 보면 참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수련회 때 뭐 30분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짧으면 2시간, 길게는 3시간, 4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저한테 끝나고 찾아와요. 목사님, 도대체 3시간 동안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이러면서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질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하기에 좋은 내용이 있고 또 기도하기에 좋지 않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를 어떤 자판기쯤으로 때때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드리면,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분이 내가 원하는 거를 내 삶에 주실 거야 라는, 돈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수단입니다. 뭐라고요? 관계를 맺는 수단이라고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뭐가 됩니까?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청년들에게 너는 어떤 사람 만나고 싶냐? 넌 이상형이 뭐냐고 하면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좋다라고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화가 잘 된다는 것, 대화가 통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10대 때 이럴 때는 얼굴만 이쁘고 얼굴 잘생기면 다 좋아했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대화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 그분 자체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쓰신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냐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함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춘 기도. 결국 이 기도가 지향하는 바가, 결국 이 기도가 나아가야 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됨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든지 구해도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할 때는 참 거룩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거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을 좋아하시고 불경건을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거니까 그분에게 거룩한 말 또는 거룩한 멘트들을 골라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도 제목 따라 현실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저기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선 실제 그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요. 열받죠. 표정 관리부터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중성, 우리의 기도와 삶이 맞닿지 않은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양보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겠다고 반칙하고 편법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나도 참 이런 이중적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한 게 운전을 하면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교회 본고를 운전할 때는 참 조심스럽게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가끔 안 지키는데 그래도 지킵니다. 왜냐면 혹시나 저 때문에 이 한성교회나 하나님이 욕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누가 제가 이 거칠게 운전하는 본고 보고 와, 저 한성교회는 저 운전을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지만 속으로 또 목사가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불법 유턴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 자차로 운전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보는 사람 없고 한밤중이고 그러면 한참 돌아가야 되면 몰래 돌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딱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중적이다. 내가 교회 본고해서 교통법규 안 지키면 하나님 욕먹는 거고, 내 차 운전해서 교통법규 안 지키면 그건 하나님 욕먹는 거 아닌가? 나는 내 차 운전할 때는 목사가 아닌 거고 교회 본고 운전할 때는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무언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양산되어지는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항상 이렇게 보여주죠. 그 미디어 화면에서. 그러나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항상 대조해 주는 것이 여러 번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이건 좀 뒤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한테 아뢰라 라는 것은 염치 없이 또는 허물 없이 버릇 없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한 대 때리고 싶은 거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 쟤 정말 싫습니다. 나 쟤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죠.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빈말을 못해,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난 솔직히 너 이런 점이 싫어, 이렇게 얘기하며 상처 주고 분열시키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내가 그 사람 막 사랑할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요, 제가 청년 리더를 양육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성교회에서. 그분이 저희 팀장이셨는데요. 그분이 어떤 순원이랑 자꾸 싸우시는 거예요. 자꾸 싸우고 막 미워 죽겠다 그러고 서로 막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어떡하겠어요. 저는 이제 사역자고 그 친구는 팀장이니까 그래도 사랑하자, 품자. 대신에 너가 그 친구가 너무 밉고 정말 때려버리고 싶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일러라.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제가 이제 혼자 본당에 기도하러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두컴컴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자매가요, 한 자매님이 이 들을 수 없는 욕을 하시면서 막 기도하고,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욕을 우렁차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완전한 기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그 모습이 불경건하기보단 참 경건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하고 결국 그 순원을, 그 팀원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된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 곳곳에 이 다윗의 진실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 근데 내가 입으로 욕하긴 어렵고 너무 쌍스러워서 그럴 땐 어딜 피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09편을 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제가 몇 구절 뽑아봤는데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뒤에는 구구절절 더 저주 같은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거룩한 기도, 거룩한 사람의 기도, 교회에서 우리가 아는 그 이미지, 그런 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고 너 기도가 좀 상스럽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하냐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런 기도를 보시면서 너 참 마음이 깨끗하구나, 다윗 너 마음에서 내가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이요 마태복음 6장 앞절, 오늘 본문 읽은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는 진짜 하지마, 이런 거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위선적인 기도, 척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너 실제 마음은 안 그런데 왜 내 앞에서는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랑 관계를 할 때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하겠다고 자꾸 없는 얘기하고 척하고, 사실 왜 중심은 숨기면 그 사람이 참 좋아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위선적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주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과 너가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는 거죠. 그럼 집에 어떤 거룩한 누군가의 기도문 이렇게 딱 붙여놓고 아침마다 그걸 졸졸졸 읽고 간다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음란한 생각이든 욕심이든 돈 욕심이든 미움이든 무엇이든 솔직히 죄되고 악된 마음이 있다면 고백하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하니까 막 제 힘으로 죄랑 싸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 이런 미움이 생깁니다 라고 할 때 내 안에 막 거룩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이 잘 안 믿깁니다.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진화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가운데에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이러한 막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종종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또 안 그런 척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러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러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아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할 때에 치유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나 제 얘기를 듣고 지나치게 또 무례하게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요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례하고 버릇없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제발 진실된 기도를 좀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래도 될까요? 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진실된 기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구하지 마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계속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구해요. 왜요? 하지 말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잖아요. 근데 염려는 해요. 근데 이거 너무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못 구해요. 근데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은 막 염려가 있어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이 돼요. 근데 아버지가 주실 줄 알고 믿고 담대하게 구해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너 그런 사사로운 것들 구하지 마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너 그런 사사로운 것들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찾죠. 그리고 연약한 자녀는요, 부모의 보호를 응당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도움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 사사롭고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한나의 배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그 사사 시대의 영적인 어둠,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막 거룩한 책을 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시대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이 어둠을 깨는 거룩한 선지자를 내 태에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무슨 대한민국의 부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한나가 그런 건 아니랍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그냥 속상했습니다. 한나는 억울했어요. 내가 정실인데 첩이 들어오더니 막 자기 아들 있다고 놀리고 괴롭히고 짓궂게 구니까 서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술 취한 사람처럼 운 거예요. 엉엉 울고,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뭐 대단한 기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아들 좀 주세요. 하나님 억울해요, 속상해요, 짜증나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주셔서 그 시대의 어둠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된 노동으로 신음했다라고 나옵니다. 저 이걸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됐어요. 나와 같다. 고된 노동으로 오늘도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뭐냐면 이 신음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출애굽시킬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다 같이 모여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 이 나라에 살 수 없다,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신음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 너무 힘듭니다. 고된 노동이 너무 벅찹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단한 순종을 할 때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그 지극히 개인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명을 좀 살펴볼까요? 요셉도 그렇죠. 요셉은 단 한 번도 애국과 민족을 기근에서 구해내고자 하는 비전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그는 그냥 일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을 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다윗은요,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도 내가 골리앗을 이겨야 되겠다 그러고 간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과 환난 중에 있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키자라는 위대한 사명감을 갖고 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갔는데, 부모님이 심부름해서 형들 준비물 주러 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개인의 신앙으로 그건 참을 수가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에 개인적인 순종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디서 예수님을 경험하죠? 그물을 깁다가요, 물고기 잡다가요. 근데 참 웃긴 게 베드로가 왼쪽에 그물을 계속 내려요. 근데 예수님이 대단한 순종을 요구하신 게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이 갑자기 해변가로 오시더니 야, 너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이런다는 겁니다. 왼쪽에 그물을 내리는 게, 그렇다가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는 게 이게 뭐 대단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순종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작은 순종, 왼쪽에 그물 내리다가 오른쪽에 그물 내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참 무료할 때가 많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일생, 또 우리의 일상입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세탁기를, 이렇게 통돌이 세탁기를 보고 있는데, 야, 나랑 비슷하다.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계속 부딪힌대요. 이 세탁물들이. 와, 내 인생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이게 무료하고 반복되는, 또 뭔가 계속 부딪혀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물을 갖고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현장은 베드로의 일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일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현장이 있고, 주부는 가정의 현장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의 현장이 있고, 목회자는 사역의 현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는 작은 신음,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또 그 가운데 나오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남들이 눈치채지도 못하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나비 효과처럼 이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순종을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결국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겠구나.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게 가장 아름답겠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리더들이랑 제가 소그룹 양육을 하는데요, 리더들이랑 양육할 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열립니까? 라는 질문에 한 리더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고난 중에 필요에 의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간답니다. 고난 중에 필요에 의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연결시켜 버리신답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인 이어령 교수님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한국 최고의 지성이고 초대 문화부 장관도 지키고 돌아가시기 또 몇 달 전에 그 TVN에 나오셔서 막 대담도 하시고 죽음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막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데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너무나 사랑했던 딸이 실명이 된 겁니다. 그 실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 철저한 무신론자고 이성주의자였던 이어령 교수님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내 딸의 눈을 보게 해주신다면 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분의 기도였습니다. 그 따님의 눈이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열렸어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을 경험해버려요. 그리고 남은 여생을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에 의한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처음 찾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 누가 있나 이런 사람 너무 많으니까 누가 있나 보다가 최근에 제가 어제 그 한 형제랑 밥을 먹었는데, 어젠가 그젠가요? 그 여기 앉아있는 한 형제예요. 그런데 군인이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1년차 사역할 때였으니까 벌써 5년, 6년 전인데, 이 친구가 이 불교 신자입니다, 집안이. 그래서 좀 웃겨요. 왜냐면은 그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받아야 된다고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요, 스님 기도받아야 된다고 절에 가서 기도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친구여서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체 검사라고 하니까 눈에 이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못 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막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함께 돌아오고 막 수련회 가서 막 회개하고 울고 그래요. 근데 군대를 갔어요. 근데 생활이 문제였던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신앙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찰나에 이제 군대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살질 못한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제 군인은 장기 복무가 돼야 된대요. 단기로 갔다가 장기가 돼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동기 중에 자기만 장기가 안 됐대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직장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좀 꼬인 건데 또 뭐가 꼬였냐면 이 친구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됐어요. 실수를 하게 돼서 고소를 당했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인은 범죄 경력이 있으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망하게 된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설상가상으로 이 친구가 저한테 오늘 연락 오더라고요. 차 사고가 났는데 외제차 BMW를 박았다 해. 그래서 저한테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달라 그러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기도할게. 한번 구해는 볼 텐데 기대는 하지 마, 기도할게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간절해지니까 수련회 전주에 갑자기 성숙이라고 저희 기도했잖아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다시 인도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저랑 약속했어요. 뭐냐면은 교회 봉사하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차량 안내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에 의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경건한 기도문을 작성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는 것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기도는 진실된 성도에게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선 사과 열리고 포도나무에선 포도나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기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에 내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실된 기도는요 우리가 표현하는 말 자체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노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노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해요. 할아버님과 할머님이 대화를 하는데 할아버님이 그 할머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역시 내 인생엔 당신밖에 없네. 와 감동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님이 바람을 한 20번 핀 거예요. 근데 할머님이 안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당신 역시 내 인생엔 당신밖에 없네, 이 말이랑 한 노부부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정말 한평생 그 할머님을 위해서 젊었을 때 만나서 중년 나이를 거치면서 섬기고 돌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아 당신 역시 내 인생에 당신밖에 없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요 담고 있는 내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 삶의 무게와 여러분 삶의 태도와 여러분 중심에 따라 그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너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한테 어떤 기도문을 적어서 거룩한 기도문을 읊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너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잘못됐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는 이유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결정이 돼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편법 부리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글귀를 봤는데 우리 독립운동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선 지도자는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와,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선 국가의 지도자는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작금의 정치 형태를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시간에 왔다 갔다, 앉아있다 갔다, 내가 오늘 주기도문 했다, 찬양했다, 내가 헌금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답게 정리합시다. 정직하게, 신실하게, 편법 부리지 말고 양보해야 될 땐 좀 양보도 하면서 좀 넉넉하게, 거룩하게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관련해서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라고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다른 사람인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몰아갔던, 앞장섰던 무리들이 당시 지도층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가 했다가 혹시나 이게 위협을 당할까봐, 피해를 볼까봐 걱정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이렇게 표현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예수님을 제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에 속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지만 자신이 진짜 속해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된 자라면 우리가 진짜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분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할까?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진실되게 염려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그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는 딱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로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더욱이 그 가정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기도는 기도문이나 내용보다 진실된 성도에게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버거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미래를 두려워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버거워하며 또 때때로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후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 일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한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거나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들으실 거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안 주시면 뭐해요? 없어도 된다는 거죠. 기도해도 안 주시면 뭐예요? 부족해요. 그럼 부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주시면, 기도했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럼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그거 갖고 불안해하거나 떨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하고 계시니까 그걸 신뢰하고 지금 내게 주신 거를 바라보며 활용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분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기도합시다.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개인적인 기도든 사사로운 기도든 아니면 거룩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든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